영국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요. 영국 사람들은 이 품위 유지, 자기 품위가 떨어지는 것을 상당히 못 견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보여지는 이 품위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국 미국 사람들은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질서라는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서가 흐트러지거나 질서 없이 행동하거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질서를 가정에서든 나라에서든 어떤 곳에서든지 질서를 중요한 핵심 가치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친절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본 여행 한 번씩 다 가보실 건데,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일본 여행을 가니까 어떤 물건을 사니까 그 한 중년 되는 아주머니가 카드를 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이 그러면서 이 카드에 이 수건 위에 그 사쿠라 그러면 안 되죠. 벚꽃 위에 카드를 다 얹어가지고 하이 고객님 하이 그러면 주더라고요. 이게 일본 사람들은 친절이 몸에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목숨처럼 친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여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체면 처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체면을 깎이거나 면이 서지 않는 것을 못 견뎌해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속에서도 우리 교회의 체면, 우리 가정의 체면, 우리 아버지의 체면, 우리 자녀들의 체면을 길을 세워줘야지라고 해서 이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우리나라 백성 민족이라고 합니다. 품위도 중요하고 질서도 중요하고 친절도 체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 무엇이 기준이냐, 무엇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한 나라 백성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읽어보았을 책 중에 미국의 영향력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한마디는 핵심은 뭐냐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습관이 있는데 어떤 습관이 있냐? 우선으로 해야 될 것과 나중으로 해야 될 것과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잘 분별하는 습관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했다라는 그 책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는 사람,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기준이 되는 것을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 성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학생일 경우에 숙제하고 노는 학생은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나 놀고 나서 나중에 숙제한다는 학생은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차이는 IQ가 높냐 낮냐의 차이가 아니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핵심을 아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또 아주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에 물 타듯이 술에 술 타듯이 이렇게 저렇게 그냥 고무줄처럼 나이롱처럼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끌려가는 사람은 인생이든 신앙생활이든 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기준이, 아주 작은 원칙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한 가지가 결국은 인생이든 신앙이든 승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 긴 강이 어떤 강인지 압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긴 강 원투는 북한에 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이 최고 길다고 합니다. 한 800몇 킬로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긴 강이 우리 지역을 흘러가는 낙동강이라고 합니다. 이 낙동강은 513km쯤 되는데 이 낙동강의 발원지를 가면 태백황지라는 작은 연못에서 그 물이 발원이 되어서 530km를 흘러가면서 엄청난 부산까지 큰 강을 이룹니다. 큰 강을 흐르기까지 큰 강의 출발은 아주 작은 연못, 그 아주 작은 웅덩이에서 출발이 되어서 큰 강을 이루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젖줄이 됩니다.
처음부터 크게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웅덩이, 아주 작은 항질한 연못을 통해서 큰 강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대단한 것, 위대한 것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아주 중요하게는 거기는 아주 작은 것을 중요하게 기준과 원칙, 우선순위를 세운 그 사람이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믿음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작은 것이 드러나지 않지만 보여지지 않지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우선히 여기는 신앙 영역의 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저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 주일 성수는 모교회 이곳에서 내가 생명 다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성도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저는 감사 신앙을 이 감사의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감사가 기준이 되는 우선이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있고 없고는 우리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사역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사역을 교육전사를 처음 언제 했냐면은 1997년에 시작했습니다. 1997년에 교육전사를 시작하면서 루터교회에서 시작하면서 삼덕교회와 그리고 영락교회와 그리고 장성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복된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든지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 보석처럼 귀한 믿음을 가지고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 그 빛을 발하는 귀한 보석 같은 하늘의 별처럼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많았습니다. 캄캄한 밤 항지 그리고 황량한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보석처럼 믿음의 빛을 발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위로하고 섬기고 채우고 축복해 주면서 희망의 소망의 디딤돌로 그런 마중물로 쓰임받았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위로하는 그런 별처럼 존귀한 성도님들을 수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늘 빛처럼 저 별처럼 빛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한 신방을 할 때 이때쯤입니다. 봄 신방을 할 때 목사님 저는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이 꿈이에요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진짜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꿈이에요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그런 나눔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다가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꿈입니다.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예수님 잘 믿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 여기는 것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몇 절 말씀을 보냐면요 6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서 62절에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2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 잘 믿지 못하는 사람,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사람, 은혜롭게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자냐면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지 말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예쁘게 은혜롭게 참 잘 하는 분들을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뒤를 바라보면서 옛날에 그때의 뒤를 바라보는 자는 여러분 결단코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일을 바라보며 앞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성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과거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는 태도와 결정인 것입니다. 자랑스러워도 더 이상 자랑하지 않는 것, 부끄러워도 실패해도 더 이상 거기에 묶이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잘난 부분에, 자랑스러운 부분에 매여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 때문에 부끄러워서 절망좌절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인생 자랑스러운 과거도 부끄러운 과거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새롭게 새 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앙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두 마리 개를 키운다고요. 어떤 책에 보니까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드려 상당히 죄송하지만 우리 사람들 누구나 마음속에 두 마리의 견을 키운다고 해요. 첫 번째 견은 뭐냐면요, 선입견이라는 것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편견이라는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왜 인생이 불행하냐? 왜 신앙의 은혜를, 감사를 누리지 못하냐? 왜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냐? 그것은 우리 안에 두 마리 견,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 두 마리 개가 우리 인생을, 우리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편견이 뭡니까? 선입견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나갔던 과거에 매여 있는 모습입니다. 누군가 했던 그 말,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모든 이 과거의 잘못된 말이든 행동이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직장생활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싫어하는 상사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서 알지요.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 그런 어른들 싫어한단 말이야. 우리 때는 신앙생활 이래서 그런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라떼. 다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지만 자꾸 되돌아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실수, 누군가의 실수, 과거에 들었던 말, 또 과거의 잘못, 과거의 죄를 가지고 계속 오늘 우려먹거나 자꾸 거기에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오늘 누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늘 받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늘 함께 해야 될 믿음의 식구들과 그 사랑의 나눔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8,848m라고 합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에 최초로 등반한 사람이 1922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아무런 장비도 등산화도 산소도 이런 장비 기구도 없을 때 100년 전에 그 8km 넘는 그 산을 최초로 등반을 했다고 합니다. 이 힐러리 경이라는 사람이 등반을 하고 내려와서 세계가 깜짝 놀라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신발도 장비도 하나도 없는데 그 8,848m라는 그 산을 등반하고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이 힐러리 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 말을 합니다. 나는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상을 오를 수 있었던, 정상에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입니다. 자꾸 뒤를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어이 춥다, 내가 이만큼 걸어왔구나. 자꾸 뒤를 보고 옆으로 볼 때는 못합니다. 그러나 정상을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내가 마침내 이 정상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비결,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과거에 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동적인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을 보고 목표를 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참 쪼잔하다라고 말합니다. 싸움을 하고 부부싸움을 하거나 어떤 갈등이 있으면은 꼭 치사하고 뭐뭐한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 잘못, 옛날에 실수로 막 끄집어가지고 5년 전에, 10년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막 공격을 합니다. 참 치사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자꾸 들추는 사람, 천국에 가면 연못이 있는데, 회개의 연못이 있는데요, 성도들이 거기 와서 회개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 죄를 그 바다에 던진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죄 씻음을 받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천국 회개 바다 앞에 한 편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편말이 있냐면은 낚시 금지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합니다. 바다에, 그 회개 바다에 자기 죄를 다 던집니다. 그래놓고 다시 얼마 뒤가는 다시 낚싯대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낚싯대를 넣어서 다시 그 죄를 건져 올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건져와서 다시 그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낚시를 하지 않는 것,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버이 주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고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잊으시고 보라 새것이 되도록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새롭게 너를 창조하고 새롭게 너를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좋은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환난이 닥치자, 어려움이 닥치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돈 앞에 스승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 제자들 한 명 한 명, 그런 부족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가십니다. 찾아갔어요. 다시 찾아가서 손을 만져주고 조반을 먹으면서 다시 사명을 준다는 것이.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너가 그때에 나에게 어떻게 해서 과거에 사로잡혀면, 과거의 편견과 과거의 선입견과 그런 과거에 잡혀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도 실수도 허물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다시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확장되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하늘상을 바라보고 다시 한 주를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CCM 가사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난 몰라줘도, 이 세상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뒤돌아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9장에 뒤를 돌아봐서 소금과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가 있습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쾌락과 즐거움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볼 때 소동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이 사오명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뒤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출발합시다. 뒤를 잊어버리고 새 일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관계 속에서나 두 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새롭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향해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우리의 모난 성품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누군가가 과거에 잘못했던 실수, 누군가가 과거에 했던 말, 그 과거의 선입견과 편견에 잡혀서 내 자신도 힘들게 하고 상대방도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불행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실수했지만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들에게 손 내밀어 줄 때 기독교의 역사가 출발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교회와 가정, 우리의 모든 삶에서 새롭게 행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아래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며 이 마음으로 다시 부모님을 섬기고 영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